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순절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성전으로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순절 기간이 오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의 은혜가 풍성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능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 만유 예수 찬양 아멘. 성시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영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성소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죄 없고 흠 없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서 속죄를 드릴 수 있었는데 죄 많고 흠 많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악한 마음과 나쁜 행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 사랑하여 주시고 그러하기에 나를 용서하여 주셨고 또 용서하여 주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속죄의 감사함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병들고 아플 수도 있고 역경과 고난이 계속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버틸 힘을 주셨고 인내하며 이길 힘을 주시고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천국 소망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염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되면 이제 대부분이 예전 일상으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이곳 거룩한 예배당에 나오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힘껏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는데 더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예배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이 약해진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하여 기력이 쇠하고 아픈 성도,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성도, 그로 인해 낙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가족들,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길 힘을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음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가운데 만나 주셔서 그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성도 간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여 서로를 믿음으로 권면하며 그리스도 사랑으로 함께 성숙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염청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위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여셔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 마음에 회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받은 감동에 따라 실천하며 삶이 변화되어 바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기합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 함께 은혜 받는 곡조 있는 기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의 예배와 영육의 강건함과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헛된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광 꿈꿔만 곳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9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교회력에 따라서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키는 절기이기에 무엇보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들은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꼭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의 역사 중에 르비딤에서 이뤄진 그런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 인이 박일 정도로 듣고 또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얻게 된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꼭 지난주일 설교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서 그들에게 물을 줄 방법을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였고 백성들은 그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로 마른 목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호렙산에서 일어난 반석이 깨어지고 그곳에서 물이 터져나온 이 기적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사건이 해석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들려져 있었던 지팡이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재앙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붙잡고 애굽을 향하여 뻗칠 때에는 거기에는 수많은 심판의 재앙들이 임했죠. 무려 10가지 심판의 재앙들이 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의 재앙으로 죽어갔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내리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몸이신 반석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반석이셨던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깨뜨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반석 가운데서 생수를 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건으로부터 1200여 년 이후에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를 좀 험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우발적으로 그렇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폄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 당시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비딤에서처럼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애굽을 추억하며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2절부터 불평을 쏟아놓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게 불평합니다. 하지만 느비딤에서처럼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죄송합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는데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가 물을 내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거기 서 있을 테니까 반석을 치기만 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해가지고 너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10절 후반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모세가 화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에 보시면요, 모세의 이런 불순종보다 더한 불순종을 한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몇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도 여러 번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근이 나오자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는 안 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분명히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도 믿지 못하고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위인으로 존경하는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될 중한 죄를 다윗이 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모세의 형 아론, 이 아론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물론 백성들이 강요했지만 백성들의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너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백성들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빠뜨렸으니까 너 천벌을 받을 거다. 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낸 것이 정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중한 죄를 범한 것일까요? 하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런데 반석을 두 번 쳤는데 물이 안 나왔으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물이 또 많이 나왔대요. 그런데 이게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정도로 이게 중한 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쉽게 출애굽했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광야 40년도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잘 감당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 3장에 보내려고 그럴 때 아이고 저는 말도 못하고 입술이 뻑뻑하고 둔하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40년을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왜 모세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단호하게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 기회도 주고 때로는 눈도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왜 이 모세에게는 단 한 번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셨어요? 한 번 더 기회 줄까? 한 번 더 너 기회 줄 테니까 다시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그냥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번입니다. 즉 반석을 치는 것은 단 한 번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것은 단 한 번입니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담아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심판을 받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이면 단번.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시고 단번 한 번입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심판의 지팡이로 내리치심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은 무엇이 이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다면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구원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구원받아야 되겠다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벌써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다음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모든 풍성함을 받아 누리면 됩니다. 명해서 그냥 받아 누리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셨대요.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얻게 하기만 됩니다. 그걸 얻어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죽여서 그렇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 죽이고 얻고 죽이고 얻고 죽이고 얻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한번 죽으셨는데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속한 신령한 복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그냥 예수의 이름을 명해서 얻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던 첫 번째 사건 이후에 오늘 두 번째 사건에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시는데 또다시 반석을 2번 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2번 만드는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이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르비딤에서, 가데스에서 반석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누가요? 모세가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느보산에서, 모압 땅 느보산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가나안 땅 전체를 그냥 보고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신명기서 34장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세가 되었는데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뭡니까?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니 이렇게 건강하며 장수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건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데 왜 죽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죽게 됩니다. 이것은 죽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심지어요, 여호수아 1장이 딱 넘어가면, 신명기에서 여호수아 1장이 딱 넘어가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여호수아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어떻게 보면 모세 때문에 그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의 뉘앙스가 말이죠, 지금까지 모세가 살아 있어서 너희가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자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자 이제 다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칠 사람이 없다. 모세가 걸림이었어요. 건강한 모세가 걸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자 이제 죽었으니까 자 다 들어가도 돼. 빨리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 그런 뉘앙스로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왜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만 있는 모세,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견디면서 이끌어왔습니다. 지도자로. 그런데 가나안 땅 떡하니 보게 하시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생명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모세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뭐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신명기 34장에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위대한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선지자 중에 모세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근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얼마나 위대한 모세입니까? 이런 위대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만 하시고 못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반석 사건을, 이 십자가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려야 될 그 엄청난 일들을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모세를 실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봐라.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얻게 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믿었던 사랑하는 모세까지 실수케 만드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 모세를 들이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심판의 지팡이로 내리치셔서 그 살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생명의 수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마음속 깊이 사무칠 정도로 그렇게 깨달아지십니까? 매년 다가오는 사순절이지만 이번 사순절만큼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시는 십자가이지만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경험하시기 위해서 힘을 쏟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신령한 은혜들과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십자가의 참 진리를 모르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참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의 반석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이 사순절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십자가의 참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 앞에 내가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 지난 한 주간 지나왔지만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 평안한 한 주간을 지나고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성도들 받은 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증거하는 것에 잘 사용되어져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입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저들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체험케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받아 누리며 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일어나신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인생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또한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고 그로 인해 더욱 감사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의 제기를 지키는 저들에게 크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아기학교에 함께 하셔서 많은 아기와 부모님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아기 때부터 예수님을 잘 배워감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봉사하는 분들에게도 크신 온청을 베풀어 주옵소서. 평생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오셨던 장빈 장로님의 장례를 은혜 증에 잘맞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지선자 권사님과 온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불에 대한 소망이 더욱
굳건해지는 모든 조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장학 헌금으로 또 최영민 장로님 이름으로 바쳤습니다. 늘 다음 세대 후학들의 장학에 많은 마음을 가지셨던 우리 장로님의 그 유지를 우리 요조들이 잘 되시키고 있습니다. 이 장학 헌금이 잘 사용되어져 장로님의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 계승되어져가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성경을 바치는 우리 이대선 집사님, 이경진 권사님의 가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더욱 복을 베풀어 주시고 두 분의 삶에 더욱 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가족들도 늘 지키시고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도록 보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중에 장로를 모셨던 우리 재민 장로님, 우리 권사님과 유가족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한번 자리에 서 주시면 저희들이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이렇게 중간 뒤에 계시는데 자녀 치신다고 조금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위로하시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신 이후에 여러분들에게도 또 여러분들도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재민 장로님 이름으로 장학금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이어서 말씀을 계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후 청예배는 디보덴 남성교회 에스더 유전도에 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찬양 때는 오늘 특별 성경음을 바친 우리 이경진 권사님 아마 콘서트를 앞두고 함께 감성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첼로 듀오 콘서트 이gin준 권사님과 제자이신 우리 기악부 부장이신 우리 구현지 집사님 두 분이 다음 주일날 첼로 연주회를 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예배 때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주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관장 회의 예배 이후에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당회와 권사회는 다음 주일날 모임을 갖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쓰기 위한 2023 예배 대행진 오늘 또 한 주간 예배 체크표를 체크하셔서 꼭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배 중에 세례 입교 예식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시차례가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보강중앙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노예로 가시는 총대 장로들께서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악결과 광고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새생명 전도단 개강이 다음 주일 지난 수요일 오전 10시에 수협회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새생명 전도단 단원들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일이 지난 수요일 날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이렇게 주차 협조 안내문을 하나씩 다 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지금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안전하게 주차를 잘 하고 또 하지만 너무 주차가 포화 상태다 보니까 또 이웃들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웃들 주민들도 항의가 들어오고 봉사자들은 봉사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교회 일찍 오셔가지고 좀 늦게까지 교회 주차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외부 주차장인 거기 약도를 그려놨습니다. 그 트윈시티 남산 주차장을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하루 온종일 주차가 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부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뭐 5,000원 받아 가셔도 되겠지만 뭐 5,000원 좀 그러시면 거기 이제 여러분이 정산하고 나면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그 영수증을 다 가지고 오시면 영수증 수만큼 저희들이 다 액수만큼을 다 교회에서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본당 주차장은 어린 자녀와 함께 오는 가족들, 또 새로 오시는 가족들, 또 연락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과 함께 동사하는 가족들, 그런 분들이 이 주차장을 좀 이용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빨리 나가시는 분들 중심해서 이 본당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보탬이 되려고 오늘 제가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평상시 준비할 때보다, 주일 준비할 때보다 한 20분 일찍 좀 준비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주일날만큼은 봉사자들 위해서 차를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차를 가져오지 말았다는 절대 아닙니다. 가지고 오시되 좀 수고스럽지만 남산 주차장에 제가 어제 오후에 한번 걸어봤습니다. 쪽 1층 주차장에서부터 1층 그 계단에서부터 제 걸음으로 남산 시티고 바로 현관 앞까지 제가 걸어보니까 680보쯤 되었어요. 시간으로는 5분 한 30초 좀 넘었는데 내가 좀 빨리 걸어서 그런가 해서 다시 돌아올 때 저것도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걸음 하나씩 다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걸으면 똑같아요. 700보가 조금 못 미칩니다. 680보쯤 됐는데 6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하 주차장까지 갔다가 주차가 올라오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10분 정도 시간이거든요. 집에서 10분만 일찍 출발하면 트윈시티에다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가실 때도 한 5분 정도만 걸으면 되니까 나 좀 건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저는 좀 걱정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어떡하나.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편의도 좀 봐드리고 여러분들도 좀 힘들지만 할 수 있다면 트윈시티 쪽으로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차 비용은 교회에서 다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김서열 집사님 궁금하시죠? 지난 주 중에 급박하게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 문자를 드렸는데요. 색전술 암이 있기 때문에 색전술을 해가지고 그걸 죽이고 또 항암 약물을 투여하고 할 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지난 주 중에는 이 혈장 변환하는 치료를 못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3번 혈장을 변환시키는 이걸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몸이 너무 약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지나면 28일을 지금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김서열 집사님의 건강과 또 빠른 회복을 또 간 이식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교구 87세 되신 우리 김형설 명예집사님이 계십니다. 2008년에 교회에 등록하셔서 주일마다 교회를 잘 출석하셨던 어린이신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정도 이 병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한 달 정도 병원에 계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명 치료도 거부하셨기 때문에 아마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천국으로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김영설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기쁜 소식 하나를 좀 전하고 싶어요. 뒤에 우리 일어서라 모르겠는데요. 우리 큰 옥자 집사님 제일 옆에 서 계십니다. 한살림이라고 아시죠? 예, 건강한 밥상 또 뭐 자연주의 이렇게 표방하는 아주 건전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한살림이라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우리 서울 지역의 대표셨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전국 한살림 대표가 되셨어요. 한번 자리에 서 보시죠. 축하. 우리 교회도 명예예요. 한번 살아주세요. 박수로. 예. 임기가 몇 년인지 모르지만 한살림 대표로서 전국을 관할하는 대표세요.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김영희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 새로운 관리 집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예, 오랫동안 우리 교회 성도셨죠. 안수 집사님이기도 하시고 잠시 영양에 전달하셔서 몇 년을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관리 집사님 되셔서 오셔서 우리가 함께 또 교회를 섬기게 되셨어요. 한 족이 되는데 감사하고 교회를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람 담아서 박수로 한번 우리 교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아기학교 홍보 영상을 만들었답니다. 잠시 좀 보고 광고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때 제가 빠뜨렸는데요. 여기 지금 아기학교 그거거든요. 그 보시면 작은 밑에 여기 작은 부분에 함께 오는 형제자매, 동생들이나 그러니까 동생들 아니죠? 다 언니 오빠들이죠. 성경 놀이터를 합니다. 유치부와 어린이부에서 전도사님들이 함께 하는데 여기는 지금 참가비가 1만 원이라고 합니다. 함께 오시는 형, 오빠, 누나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홍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구호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민자 유가족들 점심 식사 때 떡을 밑에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떡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구호 준비 할렐루야. 예배. 예배. 복음의 사람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놀라운 풍성함을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의 귀한 자녀들과 이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들 위해, 교황과 밖에서 최선을 다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